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큰 광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6절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언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나무는 언제 만드셨죠? 네, 셋째 날에 만드셨습니다. 네?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나무를 셋째 날에 만드셨다고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풀과 채소와 나무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말해요. 식물이 태양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창조되었다는 이 말 때문에 창조의 이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창조론적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자, 봐라. 이러니 창조의 처음 세 날과 그리고 나머지 넷째 날하고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3일하고 태양이 창조된 이후에 하루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죠. 그러므로 과학으로 말씀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 어디를 살펴봐도 과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전 과학의 기본을 정립한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과학적 연구는 창조주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학은 하나님께 묻는 완벽한 영역이다. 여기 뭐라고 말했어요? 과학적 연구는 창조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과학은 하나님께 묻는 완벽한 영역이다. 여러분, 태양이 존재하기 전에 식물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태양과 달은 하나님이 만드신 빛을 비추는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태양 때문에 빛이 존재한다면 태양이 없을지라도 태양으로 하여금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그 원빛이 있다면 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태양이 식물을 자라나게 한다면 태양이 빛을 비출 수 있게 하는 그 빛도 식물을
자라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자, 전북대 한윤봉 교수가 뉴스파워라고 한 것에서 빛과 어둠으로 해갖고 그가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양과 달을 포함하는 별들보다 빛을 먼저 창조하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뭘 주목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빛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또 빛이 없으면 태양을 포함한 발광체들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자, 계속해서 보면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빛을 내어 비춰주는 역할을 할 뿐이다. 자, 여기 말해요. 이 한윤봉 교수는 뭐라고 말하냐면 해와 달과 별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빛을 비추는 역할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빛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촛불과 발전기를 생각할 수 있다. 초 자체는 빛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빛이 있기 때문에 타면서 촛불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 말해요. 뭐라고 말하면 빛이 있으니까 초가 타면서 촛불을 만드는 것이지 그 자체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면요.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는데 발전기는 전기를 만드는 기계장치이다. 전자가 없으면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빛이 없으면 태양을 포함한 발광체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 여기 분명히 말해요. 태양을 포함한 모든 발광체들은 뭐가 없으면요? 빛이 없으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빛을 내는 별들을 넷째 날에 만드시기 전에 첫째 날에 물리적 특징을 가진 빛을 먼저 창조하신 것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나 타당하다. 여기 말합니다. 무슨 빛이요? 물리적 특성을 가진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뭐라 그럴까요? 빛의 근원이라고 말을 할까요? 예. 그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이 그 빛을 비추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래의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순서를 과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타당한 순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무나 딱 맞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들었는데 그 물리적 특성을 가진 빛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태양과 달과 빛이 그 기능을 감당하게 하려면 그 물리적 특성을 가진 빛을 먼저 만드시는 것이 타당한 순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말해요. 창세기 1장 3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빛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요. 그리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과 낮은 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과 밤을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낮과 밤을 나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요, 낮과 밤을 나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니라고요. 그 낮과 밤은 하나님이 나누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과 밤은 왜 있습니까? 태양 때문에 낮과 밤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낮과 밤은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낮과 밤은 뭐 때문에요? 지구의 자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자전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지구의 자전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먼저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이 창조되기도 훨씬 전인 첫째 날부터 지구는 자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요, 해가 밤과 낮이 되도록 이렇게 구분했던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해는 그저 낮을 주관하게 하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처럼 이 해는 그저 낮을 주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있던 낮과 밤의 기능을 태양과 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 한번 요약해 보면 이래요. 해와 달을 만드시기 전인 첫 3일은 당신이 직접 빛을 주관하시며 밤과 낮을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다음에 각종 주기의 그 통치권을 이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와 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빛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빛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당신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와 달에게 그 기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라고 알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해와 달과 별이 없어도 존재하며 하루의 구분과 또 주기의 운행도 태양 없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부터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태양이 빛을 발한다는 그 이유로 인류가 그것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모든 종류의 태양 숭배에 대한 공개적인 저항이다. 여기서 이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태양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굳이 태양을 숭배해야 될 이유가 없는 뚜렷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면,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그리고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이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으니. 여기 뭐라고 말해요? 뭐가 필요 없어요? 밤이 없어요. 왜? 등불과 햇빛이 쓸데 없습니다. 왜요?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니라. 그분이 빛이시니까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빛을 주신 것입니다. 빛이 해와 분리되어 비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낙원이 회복될 때에 빛이 태양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비칠 것입니다.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은요, 우리에게 밤과 낮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양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숭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새 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이렇게 기별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보면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말합니다. 누구를 경배하라고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고대 애굽에서는 태양을 라라고 불렀어요. 라라고 부르면서 숭배했습니다. 그렇게 라라고 하면서 태양을 숭배하던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풀과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애굽에서 배우고 알았던 그
신으로 추앙되던 태양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태양도 없이 어떻게 식물이 존재할 수 있어?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전제가 찍 하고 오면서요, 뭔가 새로운 논리가 정립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해와 달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큰 광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작은 광명이라고 명명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마 그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태양과 달은 그저 하나님의 빛을 담고 비추는 등과 같은 것이지 그 자체가 빛이 아니구나. 그저 그냥 큰 등, 작은 등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비추는 그 빛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우리를 애고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그 빛의 근원이시구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빛, 그 빛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주셨는데요, 해와 달로 하여금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별에게 또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 역할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 땅의 계절과 시간을 주관하고요, 또 징조요, 징조. 하나님께서 당신이 인류에게 알게 하시는 기별과 그리고 당신이 정하신 그때의 가까움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태양 그 자체가 빛을 발하며 그 자체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 빛을 비추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기별을 보내실 때에 그때의 징조를 알려주는 그 징조의 역할을 하도록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그 빛을, 그 태양을 이용하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기별을 알게 하는 징조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별을 알게 하는 징조입니다. 자, 여러분, 또 여호수아 때에 태양이 지지 않고 머문 것은 징조입니까? 그렇습니다. 태양이 그 경로를 따라 가야 되는데요, 그 태양이 멈추고 서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그 경로를 이탈해서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이것은 징조입니까? 징조죠. 무슨 징조요? 그 태양을 멈추신 분, 그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해가 빛을 잃는다면요. 그리고 별이 소나기처럼 쏟아진다면요. 그것은 징조입니까?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리라고 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6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의 정상화가 하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시속 1600km라고 합니다. 와, 시속 1600km 도는 그 지구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이상하게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어린이 놀이기구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못 타요. 그거만 탔다 하면 어지러워가지고 어렸을 때 그거 한번 탔다가 너무 어지러워서 뛰어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그네도 좀 어지럽고 이상해요. 아무튼 저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상입니다. 왜요? 시속 1600km로 도는 이 지구에서 저는 어지럽지 않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하는 말이 만약 지구가 1600km가 아니라 160km로 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낮에는 다 타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묘한 섭리입니까? 자, 2번째입니다. 지구가 똑바로 된 것이 아니라 몇 도가 기울어졌다고요?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계절이 나타납니다.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하는 말이 만약 지구가 수평이라면 하루에 2번 물에 잠기게 된대요. 그리고 대양이 증발해서요, 수증기가 되어가지고 남과 북은 얼음덩어리로, 완전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얼음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23.5도 기울어졌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2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과의 거리가 지구가 8,000km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8,0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밀물과 썰물의 작용으로 지구가 물에 잠기지 않고 바다의 물을 정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10가지 중에 제가 6가지 뽑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 얇았더라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대기권의 두께가 지금보다 더 얇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는 별똥들에 의해서 날마다 불바다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대기권 궁창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벌써 살펴봤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삼중막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게 하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지구의 두께가 지금보다 3m만 더 두꺼웠어도 뭐가 없을 것이라고요?
산소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지구에는 식물도 동물도 우리 인간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요. 지구에 도는 속도도 어떻게 딱 1600km. 그리고 지구가 기울어진 것도 어떻게 23.5도. 달과의 떨어진 거리도 8000km. 대기권의 두께도 더 얇지도 않고 더 두껍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적당하게 될 수가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돌아요. 공전합니다. 그런데 그 공전하는 속도가 10만 7천 킬로로 공전한다고 합니다. 10만 7천 킬로로 이렇게 공전을 하는데 어떻게 정확한 속도로 정확한 시간을 맞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해도 증명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파리 한 마리도 인간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게 된다면 인간은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뭐냐면 하나님은 첫째 날, 둘째 날 하면서 만드실 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하다못해 새를 만들어도 동물을 만들어도 물고기를 만들어도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왜 하나님은 좋았더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역시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창세기의 모든 것을 만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만물의 영장을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물었대요.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람은 완성품이 아니라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좋았다고 말하지 않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리고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잘 안다고 할지라도 부모를 전적으로 다 100% 알 수는 없습니다.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는 것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영원토록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하여 영원히 배우게 될 것이라는 그 모든 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 그것은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며 아무쪼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약속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사역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 하나님 신실하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